함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다시 한번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소망이 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의 박수로 영광 돌리십시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소망입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의 축복입니다. 아멘. 그 축복이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높이시면서 그 영광의 이름 다시 한번 찬양하며 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요 왕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찬송께 호산나 불러 원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우리 함께 전심으로 그 왕이신 예수를 높이십시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함께 호산나 전심으로 주님 앞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를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심을 의심하던 나 주님 지신 십자가 잊고 살았던 나 주님 나를 외면하시고 나를 돌보시지 않네.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6장 2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아멘. 2013년 11월 한 육군의 포병대대에서 이제 내일이면 전역을 하루 앞둔 한 병장에게 전투장비 지휘검열에 대비해서 총기 손질을 하라는 상관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내일이면 제대인데 하루 앞둔 나에게 총기를 손질하라고 하는 이 상관의 명령에 기분이 몹시 언짢아진 이 병장은 한 15분 정도면 총기를 손질할 수 있지만 순간적으로 언짢은 마음을 다르게 표현하고 싶어서 K2 소총을 분해한 후에 총열을 세탁기에 넣고 세탁기와 함께 돌려서 빨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들통나서 결국 군으로부터 이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이 청년을 항명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항명죄는 평상시에도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순간적인 자기의 직책을 망각하는 그 15분을 참지 못해서 평생을 따라다니는 정과자라고 하는 그런 닉네임을 이 청년이 갖게 됐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무엇답게 행동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군인이 군인답지 않을 때 문제가 됩니다. 학생이 학생답지 않을 때 문제가 생기죠. 정치인이 정치인답지 않고 목사나 성도가 목사와 성도답지 않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배운 대로 아는 대로 행동한다라고 하는 말을 지행일치라고 합니다. 이 지행일치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믿음의 영역으로 가지고 들어오면 말을 바꾸면 지신일체, 한번 따라할까요? 지신일체. 지신일체라는 것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돼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통해서 자신들의 자존심이요 상징이라고 여겼던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되지요. 그런데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그 언약궤를 7개월 만에 싸우지 않고 다시 저절로 돌려받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7개월 동안 이 언약궤를 가지고 있다가 더 이상 이걸 감당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스스로 언약궤를 이스라엘에게 돌려보내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자, 언약궤 때문에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자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우선은 그 블레셋 진영의 가장 똑똑하고 지혜 있고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회의를 합니다. 자, 이 언약궤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느냐? 소위 종교인들 그리고 박사들, 요즘 말로 말하면 전문가죠. 전문가 집단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진단을 하게 하고 이 문제에 대한 처리 방안을 이야기하게 합니다. 그랬더니 이 전문가들이 각각 자기들의 의견을 얘기해서 결론을 냈는데 놀라운 결론을 도출합니다. 신앙이 없는 이방인들인데 그들의 결론을 보면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이 내린 결론과 똑같은 결론을 내립니다. 자, 3절을 볼까요?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여기서 속건제라는 것은요, 신을 노엽게 했을 때 그 노여움을 풀게 해줄 때 드리는 제사를 속건제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이스라엘에게 돌려보내야 되는데 그냥 돌려보내지 말고 하나님이 진노해서 하나님 때문에 생기는 징계니까 이 저주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으니까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진노를 풀려면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도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뭐가 문제고 뭘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다는 사실에 굉장히 놀랐습니다. 여러분, 교회 밖에는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정말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진단하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 충고를 하라고 하면 세상 사람들도
정확하게 원인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안도 잘 제시합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 진리를 사람들이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진리와 지식대로 살지 않는 게 문제죠. 세상에는 진리가 없고 세상엔 지식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곳에도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지식이 있는데 그것을 아는 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블레셋의 질문에 대해서 너무나 잘 대답을 했지만 이 블레셋 사람들의 문제는 자기들이 제시한 대안과 자기들이 알고 있는 대로 신앙으로, 믿음으로 그 삶이 이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지 못할까요? 종종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한테 기적을 보여주면 나는 믿겠다. 하나님의 기적을 내 눈으로 볼 수만 있다면 나는 하나님을 믿을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 논리는 틀린 논리입니다. 기적을 본다고 해서 믿게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보아도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면 믿을 것 같습니까? 천만에요. 성경 얘기를 들려줄게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루는 거라사 지방에서 군대 귀신 들린 한 사람을 고쳐주게 됩니다.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치셔서 그 안에 있는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 귀신이 어디로 갑니까? 2,000마리의 돼지떼에게 들어갑니다. 돼지떼들이 귀신이 들어오니까 미쳐 날뛰다가 모두 물속에 들어가서 몰살을 당합니다. 그러는 대신에 이 군대 귀신 들렸던 이 사람은 건강해지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모든 광경을 거라사 지방 사람들이 다 목격했어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 그리고 그 귀신이 나가가지고 돼지떼에게 들어가서 돼지가 몰살당하는 장면들을 말 그대로 기적을 두 눈 똑바로 뜨고 현장에서 거라사 지방 사람들이 다 목격을 한 거예요. 그런데 거라사 지방 사람들이 그럼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었느냐? 아니에요. 이 사람들의 관심은 죽은 돼지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면 더 많은 자기들에게 농작물에 피해가 생길 것을 우려해서 예수님이 빨리 우리 동네를 떠나기를 종용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8장 37절에 보니까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기를 구하더라. 지금 우리의 논리대로 말하면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를 영접해야 합니다. 기적을 보았으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거라사 지방 사람들은 기적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하고도 오히려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심지어 성경에 보면 사탄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압니다. 사탄이 성경을 인용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사탄은 믿음을 갖지 않습니다. 많은 현대인들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현대인들이 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는 지신일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이 성경 지식이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알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고 용서해 주는 분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까지나 머리로만 압니다.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제일 강조한 내용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4장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된다. 여러분, 성경을 아는 데 머무는 것은 블레셋 사람도 합니다. 성경을 아는 데 머무는 건 사탄도 합니다.
성도가 해야 될 일은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머무는 게 아니라 한 단계 더 나가야 합니다. 믿음으로 나가서 믿음으로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인정해서 변화된 삶을,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저는 올 한 해 우리 꿈의 교회 모든 성도가 아는 것으로 그치는 한 해 되지 마시고, 아는 것을 넘어서서 조금 더 전진하셔서 변화된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블레셋 진영에 불과 7개월 동안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있었는데 자기들이 당한 고생과 어려움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언약궤를 결국은 이스라엘에게 스스로 돌려보내기로 블레셋 사람들이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라는 게요, 얼마나 완악하고 우리 속에는 이 죄성이라는 것을 끊기가 어려운지, 이 블레셋 사람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든지 이걸 합리화하고 싶은 거예요. 우연의 일치처럼 만들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겠는데 끝까지 하나님을 인정하는 대신에 자기들의 그 합리성,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싶어서 언약궤를 보내긴 보내지만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시험해 보기로 합니다. 소위 인간적인, 자기들은 그걸 지혜라고 하고 전략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인간의 잔꾀를 부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내가 굉장히 똑똑해서 전략적인 것 같고 내가 지혜로운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주 우스운 잔꾀를 부리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나름대로 자기들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자기들이 망신을 안 당하기 위해서 합리적인 생각을 내놓게 되지요. 언약궤를 보내는데 어떻게 보내느냐? 우선 언약궤를 싣고 갈 새 수레를 하나 만듭니다. 근데 이게 한 번도 쓰지 않은 수레예요. 그래서 새 거다 보니까 빡빡해요. 뭐든지 여러분 길들여져야만 쉬운 거잖아요. 자전거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물건이라는 게 어느 정도 길들여져야만 이게 사용하기 쉬운 거예요. 수레를 새 거를 갖다가 딱 놓으니까 이게 길들여지지 않아서 아주 빡빡해요. 이 바퀴도 잘 안 돌아가고 뭐 이렇게 뭐 조작이 잘 안 되는 새 수레를 하나 갖다 놓고 그걸 2마리의 소가 끌도록 수레에다가 2마리의 소를 묶었어요. 자, 1마리 소면 될 텐데, 수레를 1마리가 끌고 가면 될 텐데 왜 2마리의 소를 묶었을까? 거기엔 의도가 있는 거예요. 2마리의 수레가 서로 가다가 한 놈은 오른쪽으로 가고 한 놈은 왼쪽으로 가고 이 소가 각각 자기 길을 가려고 하다 보면 쉽게 끌고 가지 못하겠죠. 적어도 이 언약궤를 보내긴 보내는데 2마리를 묶어놨다는 것은 쉽게 끌고 가게 하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엉망이 되게 하고 뭔가 좀 어려움을 주겠다는 의도가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2마리의 소는 얼마 전에 막 새끼를 낳은 어미 소입니다. 암소예요. 한 번도 수레를 끌어보지 않고 이제 갓 새끼를 낳아서 모성에 깊이 끌릴 소를 일부러 수레를 매도록 갖다가 묶어놨습니다. 거기다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낯선 길을 가게 합니다. 자, 그러면 10중 8구 이런 상황이 생기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이 2마리의 암소는 가다가 새끼들의 울음소리를 듣고 자기가 익숙한 길로 다시 되돌아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렇게 모든 작전을 짜놓고서 언약궤를 거기다 실어놓고서 이 마차가 이스라엘 쪽으로 가면 그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고, 만약에 이 소가 가다가 다시 우리 진영으로 되돌아오면 거봐라, 하나님은 없는 거다. 그러면 우리 진영에 생긴 여러 가지 불행한 일들은 우연히 생긴 거다. 이렇게 합리화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일부러 의도적으로 어렵게 소가 이 수레를 끌도록 만들어 놓았어요. 9절을 볼게요. 보고 있다가 만일 괴가 그 본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이 소가 벳세메스 쪽으로 가지 않고 우리 쪽으로 다시 돌아오거나 엉뚱한 데로 가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뭐라고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그들은 이 언약궤를 통해서 그동안 많은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궤를 돌려보내면서도 아직도 의심하고 자기들의 이익을 생각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 같지만 그 속에 저희는 아직도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조심할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절대로 시험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경배의 대상이에요. 우리가 우를 보면 내가 혹시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는지 한번 보자. 이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해요. 교회를 시험하려고 하고 이 그리스도인을 시험하려고 해요.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에요. 지금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을 시험해 보려고 하는 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다 접어두고 오늘 제가 다룰 주제는 이 두 마리의 소를 한번 우리가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두 마리의 소는 막 갓 새끼를 낳고 자기가 원하지 않는데 지금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끌려와서 난생 처음 수레를 메고 언약궤를 끌고 가야 되는 사명을 맡았어요. 지금 사람들은 이 두 마리의 소를 주목해 보고 있어요. 만약에 이 두 마리의 소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간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것이고, 만약에 이 소들이 자기의 사명을 망각하고 되돌아오거나 각각의 어렵게 엉망진창을 만들어버리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고 이 모든 일들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 사람들에게 합리화를 시킬 수 있는, 이 중간에 서서 이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중요한 키를 이 두 마리의 소가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저는 때때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 두 마리의 소라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작은 삶에 따라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기도 하고 죽은 신이 되기도 해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은 우리의 말과 행동을 보면서 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구나 라고 느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없다라고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사람들이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말 못하는 이 두 마리의 소. 그런데 이 두 마리의 소는 웬일입니까? 터벅터벅 걸어서 벳세메스 쪽으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12절에 보니까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향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의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비록 이 두 소가 중간에 가면서 아마도 새끼 송아지들의 울음소리를 들었겠지요. 새끼가 생각이 났겠죠. 그래서 가면서 이 소들이, 어미 암소들이 울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경계까지 쫓아가면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일이 벌어지기를 기대하면서 끝까지 그 소를 쫓아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말 없는 이 암소 두 마리가 우리에게 주는 은혜를, 교훈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자, 우선 이 소는요, 지금 안 될 악조건과 환경들이 너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한 길로만 갔다는 거예요. 동물들에게는요, 인간 이상의 모성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목숨도 버려가면서 그 새끼를 지키고 새끼를 키우는 게 동물들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갓 낳은 송아지가 어미 소를 찾느라고 울어댑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일부러 이 소가 수레를 끌고 가는 저 중간 지점에다가 그 송아지를 묶어놨습니다. 가다가 우연히 그 어린 송아지를 어미 소들이 만날 수 있도록 그 일부러 들리는 곳에, 보이는 곳에 그 어린 송아지들을 묶어놨습니다. 만약에 수레를 끌고 가다가
그 새끼 송아지들이 울고 있는 모습을 보면 아마 이 소들이 날뛸지도 모릅니다. 가는 길을 엉망으로 만들고 다시 되돌아와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송아지들을 일부러 중간 가는 길에 묶어놨어요. 그런데 이 두 소는 비록 울기는 했지만 앞으로 계속 갑니다. 지금 수레를 태어나 처음으로 끌어보는 거예요. 처음으로 수레를 끌기 위해서 등에다가 그 무거운 걸 졌으니까 불편하기도 할 거고 힘들기도 할 겁니다. 당장 도망치고 싶었을 겁니다. 그만두어야 될 이유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안 될 이유가 너무 많습니다. 만약에 이 두 소가 수레를 끌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도 이 두 소를 향해서 아무도 비난하고 뭐라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왜? 동물이니까요. 이 두 소가 수레를 끌지 않고 그냥 중간에 포기하거나 엉망진창을 만들어도 사람들은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블레셋 사람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두 마리의 소는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앞만 보고 갔다는 거예요. 지금 좌우를 쳐다볼 만한 이유가 너무 많습니다. 끼웃거리고 들리는 소리가 너무 많습니다. 머뭇거려야 되고 멈춰야 될 이유가 너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에게 주어진 한 길만 이 두 손은 걸어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 이 두 마리의 소처럼 한 길로만 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힘든 이유, 안 될 수밖에 없는 이유, 어려운 이유, 포기해야 될 이유 너무 많을 거예요. 주변에 여러분 돌아보면 여러분을 유혹하고 여러분 힘든 이유가 너무 많을 거예요. 경기가 안 좋고 주변에 누군가가 나를 시기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이런저런 이유가 한두 가지가 아닐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멈추고 싶고 때로는 그 이유 때문에 멈춰야 되고 그 주변을 돌아봐야 되기 때문에 할 일을 제대로 못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여러분에게 너무 많이 펼쳐질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을 향하여 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지만 그저 말없이 터벅터벅 자기에게 주어진 그 목적지를 향해서 올라가는 두 마리의 소처럼 여러분 그렇게 사시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여러분 가정에게,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의 몫에 안 될 이유도 많고 포기할 환경도 더 많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처럼 한 길로만, 그 길로만 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부부라는 게 뭡니까? 두 마리의 소처럼 그 가정을 이끌고 가는 거 아닙니까? 남편과 아내가 하나 돼야죠. 부모와 자식들이 가족이라는 게 하나가 돼야죠. 그래야 한 목적을 향하여 앞을 향하여 갈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이 두 마리의 소가 나는 오른쪽으로 가겠다고 하고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고 서로 자기 생각이 맞다고 고집했다면 두 마리의 소는 아무것도 못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생각이 맞았다고 시험에 넘어지는 거밖에 되지 않았을 거예요. 부부라는 게 맞을 수가 없어요. 맞을 수가 없어요. 태어나서 나는 정말 나하고 생각과 취미와 성품과 모든 게 너무나 똑같은 사람을 만났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 로봇가 아니면 그런 건 없습니다. 다 안 맞아요. 나는 우리 사모하고 지금도 안 맞는 게 너무 많아. 저는 열이 좀 많아서 잘 때 발을 좀 내놓고 자야 돼요. 우리 아내는 꼭 이렇게 싸고 자야 돼. 너무 달라. 징그럽게 달라. 응? 여러분 혈액형도 다르고요, 성향도 다르고요, 성품도 달라요. 저희만 그런 줄 알아요? 여러분도 다 그래요.
같은 피를 타고난 형제도요, 어쩜 이렇게 달라요? 첫째 다르고 둘째 다르고요, 셋째 다르고 다 다릅니다. 여러분. 한 형제인데도, 한 자매인데도,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났는데도 너무너무 다릅니다. 사람은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너무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가 되려면 여러분, 이건 교육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나 되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는 수밖에 없어요. 내 성향이 다르고 내 성격이 다르고 취향과 방향이 다르지만 오직 믿음의 표대를 향하여 하나 될 때만 부부가 하나 될 수 있고, 가정이 하나 될 수 있고, 가족이 하나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비전, 그 한 길, 한 목표만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고 간다면 다툼 없고 함께 힘을 합쳐서 걸어가는 복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좌우를 보지 않고 앞으로 나가는 축복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은 그 중요한 순간에 언약궤를 메고 끌고 올, 수레를 끌고 올 그 상황에서 폼나는 말이나 힘이 센 코끼리나 잘생긴, 여러분 정말 동물들 중에도 날쌔고 잘생기고 똑똑하고 멋있는 동물들 많잖아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는 흑마나 백마처럼 멋진 개선 장군들이 타는 그런 말들을 이용해서 수레를 끌지 않게 하시고 멋진 동물들 다 놔두고 가장 느려 터지고 가장 볼품없게 생기고, 여러분 동물 중에 제일 느려 터진 게 여러분 거북이하고 소야. 그리고 제일 미련스럽습니다. 보통 뭔가 물건을 운반해야 되고 뭔가 큰 일을 맡기기에는 소는 조금 여러분 이렇게 뭔가 믿을 만한 구석이 좀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아니 이걸 얼마나 중요한 건데 빠르게 진행시켜야 되는데 그 느릿느릿한 소에게 이 중요한 일을 맡깁니까? 아름답지도 않고 빠르지도 않은 소에게 왜 하나님은 언약궤의 운반을 맡기셨을까?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정말 멋진 말이나 또는 힘센 코끼리나 날렵한 사자 같은 이런 동물들이 적합하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빠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앞서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소의 가장 큰 장점이 하나 있어요. 우직하다는 거예요. 빠르지는 않지만 멋진 외모를 갖진 않았지만 소는 한 번 자기에게 주어진 일이 있으면 미련스러울 만큼 충성을 다합니다. 상상해 보세요. 그 느린 걸음으로 터벅터벅 좌우를 보지 않고 목적지만 바라보며 한 길로 걸어가는 두 마리의 소를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물은 바로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훌륭한 말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힘세고 폼나는 사자나 코끼리가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여러분 느리더라도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느리더라도 천천히 가더라도 남보다 뒤지더라도 그 길만을 가는 소처럼 살기를 원하는 인생이 되십시오.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거지요. 내가 뭔가 변화되고 새로워져야만 나를 쓰시는 게 아니에요. 애플의 전설이 된 스티브 잡스는 성공적으로 인생을 살았고 많은 사람이 닮고 싶어하는 최고의 인물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스티브 잡스는 가까이서 스티브 잡스와 함께 삶을 산 사람들은 좋은 평가를 내리지 않아요. 우선은 이 스티브 잡스는 인격적으로 좀 모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인간관계가 원만하지 않았던 것으로 가까운 사람들이 증언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보다 전문성도 상당히 부족한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느 날 애플의 기술부에서 컴퓨터를 만들었는데 스티브 잡스가 왜 이렇게 시끄럽냐고 열을 식히는 냉각 팬을 없앰으로써
애플 초기의 컴퓨터는 고열로 자주 고장이 나서 고가 정책으로 시장에서 외면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이 스티브 잡스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굉장히 전문성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스티브 잡스가 경영인으로서 최고의 각광을 받는데 그 이유가 뭐냐? 전문가들이 이 스티브 잡스를 보면서 전문성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인간관계가 원만한 리더십이 있는 사람도 아닌데 그가 최고의 경영가가 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뭐냐? 한 가지 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는 좌우를 보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 번 주어진 길, 그 길을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가는 소와 같은 형이라는 거예요. 그의 인생 철학을 엿볼 수 있는 한 대목이 있어요. 그가 스탠포드 대학에서 졸업을 하는 학생들에게 초대 연사로 그 졸업생들에게 연설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 연설 가운데 스티브 잡스의 인생의 철학 같은 말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생각에 인생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의 요란스러운 모습 때문에 자신을 비하하지 마십시오. 용기를 가지고 당신의 심장을 따라가 보십시오. 그러면 진정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스티브 잡스는 자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한다고 해서 그 옆을 바라보고 누구랑 비교하고 그걸 따라가지 않고 오직 자기에게 주어진 자기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정말 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백마처럼 흑마처럼 뛰어나고 잘생기고 멋진 사람들 많습니다. 정말 제가 이렇게 밖에 나가 보면요, 잘난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요, 하나님은 그 잘난 사람들 다 놔두고 미련하고 늦어 터진 암소 2마리를 사용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사람을 쓰지 않고요, 전혀 뜻밖의 사람을 통해서 한 시대 어떤 문제 앞에 그 공동체에서 그런 사람을 쓰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돈 버는 재주가 없을 수도 있어요. 외모가 뛰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사는 모습이 바보 같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한 가지 길이 있다면 소처럼 사셔야 돼요. 청마의 해라고 해서 너무 말처럼 살지 마십시오. 소 같은 사람은 말에게 없는 장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작은 일에 요동하거나 변덕이 없어요. 주변에서 아무리 떠들어도 어떤 소문이 나도 한 길을 가는 우직함 때문에 요동하지 않아요. 그 새끼가 길가에서 울고 그 불편한 모든 조건을 다 그의 어깨에 씌워놨지만 이 2마리의 소는 내가 가야 하니까, 이게 내가 가야 할 길이니까 빠르게는 못 갈지라도 똑똑하게는 못 갈지라도 우직하게 끝까지 그 길을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한 해의 인생은 바로 이런 거예요. 얼마나 빨리 도착하느냐, 얼마나 남들보다 빨리 앞서느냐, 하나님이 이걸 중요하게 보지 않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하여 끝까지 완주하는 인생, 천천히 가지만 제대로 가는 인생,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인생이 바로 우리의 한 해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감동은 맨 마지막에 나와요. 이 소가 그렇게 모든 안 될 수밖에 없는 이유와 어려운 이유들을 다 뒤로하고 끝까지 한 길을 향하여 쭉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스라엘 진영에 도착을 해서 이 소가 어떻게 자신의 생을 마감하는가를 보세요. 14절을 읽어볼게요.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렸다. 지금 마부도 없이 먼 길을 앞만 보고 달려왔어요. 이게 내게 주어진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이 2마리의 소는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다 도착해서 자신의 임무를 마치고 나서 이 2소는 어떻게 끝납니까?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데 희생 제물이 되었어요. 자기를 불태워서 제물이 되었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끌고 온 그 수레는 장작이 되어서 제사 드리는데 장작으로 불태워졌어요. 여러분, 장엄하지 않습니까? 우리보다 낫지 않습니까? 아무 말도 못하지만, 다른 어떤 말보다 아름다운 갈기도 없지만, 빨리 달릴 줄 모르지만 가진 바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하는 이 두 마리의 소. 세상에는 우리보다 뛰어난 사람 많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도 많고요, 학벌 좋은 사람도 많고요, 지혜로운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은 끝까지 자신의 길을 우직하게 걸으면서 자기를 희생하기로 결심한 사람, 바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줄 믿습니다. 그 마지막에는 자기를 다 희생의 몸으로 드리는 이 두 마리의 소. 여러분, 그 당시에 강자인 블레셋보다도,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민족보다도 더 선명하게 우리를 가르치고 있는 말 못하는 두 마리의 소. 오늘 사무엘상 6장 전체에 이 두 마리의 소 이야기는 많은 비중을 차지해요. 왜 하나님께서 성경에 사람의 이야기가 아닌 이 두 마리의 소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실까? 오늘 우리는 영적으로 수레를 끄는 두 마리의 소가 되기를 결심해야 돼요. 하나님은 소 같은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말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말처럼 잘 달리는 것만이 성공이 아닙니다. 그저 소처럼 내게 주어진 길을 가겠다고 결심하는 그 순간,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가는 그런 인생이 될 때,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그 마지막에 축복하심이 여러분 삶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절대 포기하지 말고 마지막까지 그 한 길을 걷는 우직한 소와 같은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